아는 것은 파스카 신비가 뭐라는 것을 딱 이해하면 돼. 마지막에 와서. 예. 그 이해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됩니다, 지금.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례를 할 때 지금 여기서 뭔가 일어난다는 현재화가 되는 겁니다. 요걸,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하게끔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그 원리가 구약의 파스카에서부터 따라옵니다. 우선, 파스카란 말 자체가 어원이 구약의 파스카를 말합니다. 바로 말 자체는 히브리어 페샤에서 나온 말이에요. 뜻은 뭐냐면 건너가다는 말입니다. 건너가다. 자, 건너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할 때 첫째가 탈출하는 날 밤에 자기 집마다 문 상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고 건너갔다. 그래서 건너가다라는 것은 구원해줬다. 살려줬다. 이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뜻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자, 홍해를 건너갔다는 말은 단순히 물을 건너간 게 아닙니다. 건너오기 전에는 에집트 노예의 땅이었고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건너오는 순간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물이 있어가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건너왔다는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카란 말은 바로 구원을 뜻하는 용어가 됩니다. 건너가다는 말은. 그 내용은 탈출기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왜 구해냈는지 아느냐? 바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해서 그런 거다. 아브라함한테 복 주겠다고 했잖냐? 이제 복 주는 거다. 근데 그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율법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이니까 너희들도 나를 닮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아끼니까 너희들도 서로 아껴야 된다. 다른 이민족들은 서로 짓밟고 죽이고 하지만 너희는 같은 동족이니 그러면 안 된다. 같은 동족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바깥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 안 되는 법이 많아요. 예를 들면 희년 같은 거. 돈을 빌려주고 하다가도 희년 되면은 전부 탕감입니다.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인간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형제지간에 그렇죠? 아무리 정의를 하더라도 형제지간에는 일단 형제가 살아야지. 형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에서는 내가 안 죽어도 뭐 못 갚으면 죽든지 말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형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하느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자세한 내용, 근데 이거 자꾸 말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도록 주님이 손수 만들어 놓은 게 전례 예식입니다. 그 예식이 뭐냐? 너희들은 오늘 이 밤 걷는 거를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노예였지만 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해냈고, 그리고 그냥 말만 구한 게 아니고, 재앙도 일으키고, 바다도 가르고, 뭐 빵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느냐.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네. 정말 구원했네. 나 자격이 없는데 해주셨네. 고맙네.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감사할지 모르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면 사는 게 불평이 생깁니다.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분명히 불평할 거다. 불평. 약속에 따른 지금은 불평 안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불평하고 우상 숭배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안 섬길 거다.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예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희들은 대대로 이날 밤을 지켜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그래서 모든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파스카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자동 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축제들이 이 파스카 축제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오순절은 파스카 축제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가서. 그리고 초막절도 있습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서 초막 짓고 살았던 떠돌이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떤 떠돌이 생활이냐. 늘 불평하고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축일들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면은 떠오르는 거죠. 우리 형제들을 짓밟으면 안 되는구나. 특히 가난한 사람,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짓밟으면 안 되는구나. 더 돌봐줘야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열심히 축제를 지내고 열심히 다 봉헌도 하고 단식도 했지만 정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
바빌론 유배 직전에 상황 어땠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늘 양 잡아 바치고 소 잡아 바치고 기도하고 보험을 내고 단식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예언자들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 안 들어준다. 아무리 재물 바쳐봐라 재물이 역겹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날마다 성전에 오면서 너 생각은 빨리 안식일이 끝나야 장사를 하는데 있잖아요. 빨리 저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돈벌이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못 갚잖아요. 갚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겉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은 이민족, 개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주님이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고 바벨론 유배 가서 가만 반성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준다 했다가 화난다고 복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준 복은 계속 줍니다. 그건 왜 뺏었을까? 더 큰 복 주려고 뺏었구나. 잠시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을 받을까? 계약에 충실하면 되는구나. 그 계약이 뭐겠어요? 율법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억해야죠. 기억하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성경이 쓰여집니다. 성경 나와 있던 구전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 쓴 사람 누구겠습니까? 사제들. 왜 사제들 썼겠어요? 직업이 없거든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걸 쓰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거죠. 성경 사과는 뭡니까? 죄 짓지 말자. 계약을 충실하자. 그러면 항상 복이 있다. 항상 복이 있다. 그러니까 유배 마치고 돌아가거든. 제일 먼저 뭐 할 거냐? 성전부터 짓고 말씀을 듣고 전례 바스카 축제를 지키면서 항상 말씀을 새기면서 이스라엘 강조하자. 그러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실제로 해방되고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안 왔다가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양을 잡고 성전에서 그날 저녁에 다 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만찬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밤이 옛날에 처음 탈출하던 그 밤인 것처럼 보냈어요.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이 밤은 이 홍해를 탈출하던 그 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옛날에 그 에집트를 탈출할 때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네. 우리를 좋게 보셨네. 복 주려고 마음 먹으셨네. 항상 복 주시네. 그러니까 본 적은 없지만 생각하는 거죠. 뭐냐?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 탈출하던 그 옛날에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있었구나. 떠올랐던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던 그 밤. 우선 이스라엘이 탈출하던 때는 밤이었잖아요. 밤이었죠. 밤이 중요합니다. 꼭 밤에 탈출했어요. 밤에. 근데 첫 번째 밤이 있었어요. 바로 빛이 없던 밤. 창세기 1장. 캄캄한 혼돈 속에 혼돈에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 밤에서 주님이 빛이 생겨라 했잖아요. 빛이 생겨가 모든 것이 드러나고 질서가 잡혀지는 이 자체가 뭐냐면 구원 행위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창조였구나. 밤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뭐냐?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바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스러웠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이 아니고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것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더 큰 복을 주는 거죠. 너의 자손들이 복을 다 받을 거다. 너 때문에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 밤, 그 밤이었어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구나. 세 번째 밤은 뭐냐면 실제로 홍해를 탈출하던 그 밤입니다. 또 마지막 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마스카 만찬 예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밤. 밤에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뭐냐? 이 밤의 의미가 뭐냐? 하고 있는데 이 밤은 그럼 옛날 밤과 다르냐? 이 밤은 더 중요한 밤입니다. 옛날의 밤은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 이 밤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분, 주님은 항상 지금 있는 분이지 옛날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주님은 항상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 모여서 양을 먹고 빵을 쪼개고 먹고 이 밤은 뭐냐? 어떤 의미냐?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각자에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미래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서 여전히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내일 또 주님이 여기 계시고 항상 주님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시리아 제국 밑에 그 노예 생활하고 있고 로마 제국 밑에 노예 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이 우리 집 밟고 있고 이거 뭐냐 이거? 주님 어디 계시냐? 바로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증거 옛날에 보라 다 우리를 다 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 밤 또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 구하러 오셔야만 한다. 맞죠? 근데 오늘 구하러 올지 내일 구하러 올지 좌우지간 구하러 온다. 구하러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자. 구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 구하러. 왜냐면 지금 모양이 형편없으니까. 근데 이야기면 언제 올 거냐? 지금 여기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 만찬을 거행하는 그 밤에 모든 사람 믿음이 이거였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시지만 오늘 이 밤에 오시면 더 좋고 이 밤에 오실 거다. 왜? 다 오시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거라고 늘 믿고 있었지만 특별히 파스카 축제를 지낼 때마다 그 기대감이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이 밤에 오실까? 올해 오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찬을 참석하고 밤을 샜습니다. 이 밤은 새는 건 힘들지만 밤샘이 하고 아침에 해가 뜰 때는 분명히 어떤 메시아가 칼 들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예. 저 나를 따르라. 나는 모세다. 새로운 모세다. 뭐 새로운 다윗이다. 이런 것을 꿈꿨습니다. 이 밤은 바로 이런 파스카 만찬을 할 때 분위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밤은 단순히 밤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첫째, 특징이 4가지 기념입니다. 그 밤은 아까 말했죠. 하느님의 창조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에집트를 탈출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님이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던 걸 기억을 하면서 항상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또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 들겠죠. 선포입니다. 주님은 과거에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알렐루야, 알렐루야, 찬미하라, 찬미하라 하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파스카 만찬을 하고 모여서 예식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과거를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함께 서로 사랑할 때 한마디로 계약의 율법을 지킬 때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할 때 바로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공동체는 지상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가 됩니다. 다른 곳에는 가도 그냥 약육강식 세상인데 이 하나님 믿는 이 공동체예요. 파스카 만찬 적어도 밥 먹고 있는 이 자리잖아요. 가족이든 요 모인 사람이나 서로 한 가족입니다. 다 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되는 거죠. 함께 죽음을 걷는 사람인 겁니다. 동족의식입니다. 가족의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밤을 잘 보내면 과거의 하느님이 아니고 지금 그 하느님이 지금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모세처럼 보내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저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가서 구해서 여기 와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수 있구나. 여기가 바로 핵심 자리구나. 바로 이 꿈을 노래했던 게 이사야서의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올 것이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다 모여와가지고 무슨 노래 하느냐? 주님은 참 좋으시다.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평화 받으라. 너희는 대단하다. 복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 와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위대하신 노래하면서 주님 아래서 모두가 먹고 마시고 행복해하는 꿈. 그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첫 장소가 언제냐?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뭐냐면 1년 365일 회당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주기를 지내거나 뭐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자녀를 하거나 항상 뭐냐면은 꿈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세상을 다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고 하면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있잖아요. 복받은 민족이 되고 이런 꿈을 꿨습니다. 자, 꿈이 너무 거창하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신약의 파스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 그 해, 그 파스카 축제 때가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있었던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열망이.
모두가 메시아가 언제 오나, 그리스도가 언제 오나 궁금해할 때 소문 들렸습니다. 갈릴리아에서 메시아가 왔다더라. 메시아니까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빵도 많게 하고 이거는 근데 출신 성분이 영 안 좋아. 예, 나자렛 사람이 옥소라 그래. 좀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 베들레헴 출신이 되는 아이거든. 다윗 자손도 아닌 것 같아요. 등등. 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모든 권위가 있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학자들, 율법학자들, 사제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궁금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 보내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시험 쳐봅니다. 예, 하늘에서 표징이 어디서 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 그때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답답하게. 예, 나는 메시아다. 내 말 들어 이러면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뭐 있잖아요. 예, 과거에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뭔가가 이상해. 또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 행동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가르침이고 뭔가 메시아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반역자야. 정말 나쁜 놈이야. 예,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고 예,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좌우지간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갈릴레아 공생을 했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왕으로 하고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죽을 때는 다 통일됐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아침에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아무도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세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 아닙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네.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실패입니다. 다 실패.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드러납니까? 그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갑자기 확 드러난 게 아니고요. 그냥 누군가가 하나 둘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베드로, 첫 번째 마리아 막달레나, 그다음 사도 베드로, 한 명 한 명씩이에요. 엠마오 제자. 또 사도 베드로도 알아봤다가 몰라봤다가 알아봤다가 몰라봤다가 합니다. 알아봤다가 갈릴레아에서 고기 잡을 때 또 몰라보잖아요. 또 알아봤다가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보면은 아이고 주님이시네요 안 합니다. 알아보는 순간 주님이십니까 안 물어봅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알아볼까? 결론은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으실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습은. 장발의 그런 모습 아니, 젊은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하신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습인데, 근데 본 사람은 알아봅니다. 이게 중요하죠. 알아봐야겠죠? 자, 어떻게 알아보느냐.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증언할 때, 그 전까지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무서워 떨고 막 하는 사람, 배반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셨다. 내 죄를 없애셨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죽였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 이미 알고 계셨다. 왜?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죽으신 게 아니고 당신 모습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두가 다 이 잔치에 오기를,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아버지가,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인간 세상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주려고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인간 조건이 얼마나 품위 있고 위대한 일을 알려준 거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말뿐이 아니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행복하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기뻐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돌 맞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진실이겠다. 저런 배반하고 무식한 저런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거 보니까 진실이겠다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 제물로 바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모인 사람들은 그 자체가 뭐냐면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드러내는 행동들이 늘 싱글벙글 기뻐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고 자신을 나누는 게 더 기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 볼 때는 또라이인가. 근데 보니까 또라이가 아니야.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 늘어납니다. 이게 교회 늘어나죠. 이걸 보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저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저 베드로, 막달레나, 다른 저 사람들의 모습, 또 우리 다 같은 공동체 모습 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저 사람 안에 계시구나.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구나. 우리 전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감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가장 뭐랄까 우리 믿음의 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다른 식으로 주님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다 사입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님을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성체조배 하면서 주님이 아무리 안 보여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감출 쳐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문 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보면 나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약간 꾹 누르고 한참 있으니까 누가 핑 돌더라고. 눈물이 핑 돌면서 갑자기 기분이 뭐랄까 뭔가 주님이 감실문을 열면서 나다 이럴 것 같았어요. 상상이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병원 가야 됩니다. 그 가짜면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 역시도 주님 알아봤잖아요. 언제 알아봅니까? 사도 바오로는 다마스커스에 교회 박해하러 가다가 알아보잖아요. 근데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눈을 봤는지 코를 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봤어요. 그거 설명할 길이 없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인생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구약을 잘 압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스카 양입니다. 파스카 양이 뭐냐? 이스라엘은 파스카 양을 먹고 파스카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넜죠. 그것은 에집트를 탈출하는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실제로 죽을 사람이 안 죽기도 했지만 그 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인 겁니다. 먼저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 그 길을 안 가면은 예수님 죽으신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저걸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저거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가신 저 길,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길을 가겠다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럴 때 이제 근데 실제로 죽지는 않죠.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일상 삶이 주님과 함께 이런 주님이 가신 길을 사랑의 길을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건데 주님의 마지막 계명이 서로 사랑하려 했잖아요.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손수 당신이 전례를 만듭니다. 마치 야훼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나이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대대로 나를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이 파스카 축제라는 것을 이렇게 양을 잡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당신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텐데 죽고 나면 너희들은 내가 왜 죽었는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대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밤입니다. 처음 한참 밤만이 아닙니다. 그 밤은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밤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잡혀가던 밤, 땅에 묻히시던 그것도 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날까지 다 밤이에요. 그 밤은 뭐냐? 목요일 밤부터 해서 금, 토까지 모든 게 밤이냐? 하느님이 어디 계신가? 하느님이 죽으셨나? 죽으셨죠, 하느님은. 하느님 죽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죽은 척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죽었어요. 하느님 죽으면, 그 죽은 밤에 성자는 죽었고, 그럼 성부, 성령은 살아계시면, 성부, 삼위일체가 아니겠네요. 이해하기 어렵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죽었어요. 근데 하느님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과 생명이 결합된 밤인데 예수님이 끌려가셔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하는 그 밤, 낮이 다 밤이에요. 하느님 없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밤에 우리의 죽음과 하느님의 생명이 서로 결합되면서 서로 교환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죽음과 생명이 결합된 밤, 교환된 밤, 거룩한 교환입니다. 이게 파스카 신비입니다, 지금. 이 밤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온 우주를 이 컵에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은 겁니다, 지금. 온 우주를 담은 거랑 마찬가지죠. 더 한 거죠. 그래서 그 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그때는 몰랐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주님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 그날 죽으시면서 당신이 전 세상 온 우주에 해야 할 말을 다 한 겁니다. 세상을 왜 창조했으며 어떻게 하면 구원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게 뭐겠습니까? 너무 알아듣기 힘들죠? 죽어라! 이 말이냐? 예수님은 그걸 쉽게 설명했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이 죽어야 할 이 의미를, 그 의미를 예식에 담은 거예요. 예식을. 그게 성찬례입니다. 진미사입니다. 거기에 모든 걸 다 담은 거예요. 창조부터 다 담은 겁니다. 종말까지. 거기에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밤입니다. 미사는 밤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그 순간은 우리 마스카 성냐 있죠? 그 밤입니다. 미사에 들어오면 이게 밤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믿을 뿐이죠. 신앙의 신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미사하는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옛날에 창조했던 그 밤, 구원, 홍해를 갈랐던 그 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밤, 그 새벽, 밤, 그것처럼 이 미사의 이 밤에, 미사를 거행할 때, 미사를 마칠 때, 밤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세상은 밤이에요. 그런데 미사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마스카의 부활초 같은 것이 환하게 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빛이죠.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창조하셨구나. 저 인간 또 하나님은 자녀구나.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 사람은 또 하나님 자녀구나. 우크라이나에 저 엄마가 울고 있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예. 러시아의 저 사람도 뭐랄까, 푸틴은 나쁜 놈이지만 마귀는 아니고 참 불쌍한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달라 보이는, 이게 바로,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언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사에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죽으심이 세상을 구원하는 제물이었구나. 마스카의 어린 양이었구나. 그것처럼 주님의 뜻은 우리 역시 세상을 구원하는 파스카 어린 양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안 죽는데 내가 먼저 죽는 거죠. 죽어요. 제물 내놓을 때 사람들은 나를 먹고 구원되고 나를 보고 구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맨 앞장서 가는 양은 예수님의 양이고 뒤에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예. 양들이 쭉 따라가는데 줄매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 맨 앞에 주님이 있으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양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목소리 안 들리는 양들은요.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목소리를 알아들은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미사를 드리는 곳은 다 다양하지만 어느 미사에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계신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당신 생애에 공생을 3년 하셨지만 항상 생각이 예루살렘에 죽는 거였습니다. 파스카를 하려고 한 목적이었어요. 충분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육을 실패했어요. 하지만 끝에 가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왜? 드디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죽는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제 너희와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는 이유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들은 이 파스카 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할 테니까. 파스카 만찬이라는 게 없으면, 예식을 모르면 미사를 거행하더라도 맨날 뭐랄까 똑같은 걸 왜 하고 있느냐. 똑같은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주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구원이 현지화되는 겁니다. 할 때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건너간다, 파스카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을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모든 표현들이 그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시간 순서, 장소부터 해가 전부 다 뭐냐, 파스카 축제, 양 잡는 거에 마차가 났는데, 특별히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도 성전에서 양을 딱 잡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 딱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바로 이 파스카 축제의 양으로 죽으셨구나. 근데 저 양은, 진짜 죽은 양은 그거는 옛날 양이고 이 양이야말로 새로운 양, 새로운 구원이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하면서 그 양이 어디 있는 양이냐? 지금 이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빵을 들 때 이 참된 양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미사에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바로 이 미사를 빵을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밤으로 들어가는 거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슬픈 게 아니고요. 죽어야 산다. 죽을 때 열매가 많다. 죽음과 부활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로 가는 길인 겁니다. 살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 가지 않습니다. 바보만 갑니다. 바보만 갑니다. 근데 건너는 사람은 건너고 나면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평화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참된 평화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어주는 것이 더 기쁨이라는 거. 그럴 때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가 하느님을 닮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식으로 말하면 철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게 기쁨이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게 더 즐거운 겁니다. 동생들 위해서 고통을 더 당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안 기쁘면 아직 덜 변한 겁니다. 점점 사랑하면 할수록 남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더 기뻐집니다. 이게 뭐냐면 성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닮은 모습이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은 이렇게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그래서 묵시록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니 행복하다. 이거 언제 말합니까? 미사 때 말하잖아요.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할 때 말하잖아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됩니다 하잖아요. 자, 바로 미사 드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거죠. 주님이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을 먹을 때, 이 양을 먹는 자리가 뭐냐?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빵을 먹기 위해, 어린 양을 먹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밤을 새웠죠. 그냥 밤을 세운 게 아닙니다. 세운 게 아니고 밤새도록 말씀을 듣습니다. 파스카 성야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찬미하고 감사하고 함께 가족끼리 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순담을 먹고 이렇게 밤을 잘 보내면 그 밤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게 생기죠. 그것처럼 우리도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저기 다른 미사를 하는 사람들도 비록 다른 교회에 있지만 같은 미사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같은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사랑 일치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효과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의 파스카 체험이 파스카 예식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듯이 신약에서도 전례 거행을 통해 영속됩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보다도 성찬 전례 안에서 시작되면서 이어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미사, 성사, 준성사, 전례주년, 시간전례 모든 전례 안에 우리는 그 전례를 거행할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시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하시면서 그 성사의 효과가 우리를 바로 이 하나님의 한 가족, 한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례를 거행을 할 때 바로 구원이 현재화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이 전례 안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고 할 때 삶 속에서 뭔가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신 미사하고 오더니 좀 바뀌었네? 말이 좀 바뀌었네? 좀 뭔가 안 하던 걸 하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점점 뭐랄까 불가능해 보였던 어떤 닫혀있던 사람들, 돌 같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자기 마음도 그렇고 옛날에 이 4세기 때 아고스티노 성인과 레오 교황에서도 그들은 특히 이 성삼일, 파스카 성삼일을 이제 파스카 성례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밤을 보냈죠. 밤을 보낼 때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밤새도록 하면 성체성사 거행하고 말씀을 듣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밤을 보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파스카 신비라고 했습니다. 파스카 신비를 거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파스카 신비란 그 신비는 갈로에고 성사라고 했죠. 그때 뭐 했냐?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한 번에 다 했습니다. 밤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은 이 세례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꼬리 성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사들 있죠. 뭐 고해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그 다음에 혼인성사 뭐 이런 것들은 이 파스카 신비의 성사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성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 밤을 보내고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잔치 주관하는 사람 뽑는 게 성품 성사. 하다가 잔치하다가 서로 싸워가 나와서 다시 화해시켜주는 사람 고해 성사. 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부부일 때 더욱더 잘 결합하라고 해주는 게 혼인 성사.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바로 파스카의 성사입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는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런 거죠. 파스카 신비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거행을 합니다. 그러면 파스카 신비 현재 미사가 바로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건데 구약의 파스카 만찬과 예식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구조가 말씀 선포 그리고 이제 신비의 표징들은 뭐냐? 구약에서도 뭐 쓴나물 어린 양 먹고 밤을 새우고 촛불 들고 포도주 단병 하듯이 우리도 빵과 포도주 쪼개고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성수 뿌리고 뭐 성호경 꺾고 밤에 불 끄고 초 들고 뭐 하는 거 있죠. 다 표징입니다. 표징. 그 말은 하느님의 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표지. 부활초 역시도 우리는 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불기둥이다 하는 표지입니다. 초가 커서 좋은 게 아니고요. 표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 이해를 할 때 감사가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미 할 때, 그리고 그럴 때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예식을 거행할 때 파스카 신비가 현재화됩니다. 그 말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말씀을 알아듣게 해줍니다. 마치 엠마오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뛰었죠. 설레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부활했나? 그리고 빵을 쪼갤 때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미사 안에서 뭐랄까 참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내 죄를 용서하셨네. 주님은 우리가 참 구원되길 바라시네. 깨닫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화가 오고요. 그리고 그 평화가 올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활동입니다. 사랑이 생겨납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겨나요. 지금 사랑이 없다. 너무 사랑 줄잘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 생깁니다. 너무 사랑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먼저 충분히 사랑을 받고 나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바깥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복된 희망이죠. 우리는 내가 적어도 매주일마다 미사에 올 때마다 영성체를 할 수 있다면 주님을 믿고 말씀 듣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천국 들어가는 영순입니다. 영순이 얼마나 더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매일 미사 나오세요. 매일. 예. 그러면 더 든든합니다. 그것도 조금 더 불안하다. 그러면 성무일도를 하세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할 때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파스카 신비 거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십니다. 그게 점점 체화되면은 숨 쉴 때마다 뭐냐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럴 때 이게 뭐냐? 관상입니다. 사실은 관상입니다. 늘 주님 사랑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있을 때 이미 안에 있지만 기도를 혼자 해도 되지만 둘이 셋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일 때 저 사람 안에 주님이 보이고 특별히 고난받는 주님이 보이고 불쌍한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점점 실제로 그리스도가 점점 더 완성돼 가겠죠.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여기 오지 않은 다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점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뿐 아니고 실제로 뭘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작용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합니다. 전례 안에서 힘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전례하는 공동체가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몇 명이 안 돼도 이 조그만 전례 공동체는 항상 전체 교회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주례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그 작은 공동체가 전체 교회입니다. 마치 성체가 이만큼 큽니다. 쪼개면 작은 조각도 예수님 3분의 1, n분의 1 아닙니다. 완전한 예수님이죠. 똑같은 겁니다.
미사가 작아도 여기 완전한 예수님이 있고 여기 완전한 구원이 다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여기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비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고 교회 신앙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뭐냐면 어마어마한 평화와 사랑이 나옵니다. 바로 나머지 모든 전례들 성체, 성사, 세례, 견진, 고해, 성품, 혼인, 준성사, 시간, 전례, 전례훈련, 부활, 대축일, 부활, 8일 축제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이 모든 것 핵심은 그냥 파스카 만찬 밤 보내는 거 한 가지예요. 밤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밤을 다양하게 색칠한 거예요, 그냥 다양하게. 그런 거고. 그럴 때 우리 파스카 신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첫째,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전례에 참석할 때 우리는 내 개인이 참석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2명이든 3명이든 모이는 이 사람들은 바로 장차올 천국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여서 뭘 기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기도 뭐 했습니까? 겟세마니뿐 아니고 다보산이고 기도 막 늘 했잖아요. 새벽마다. 주님 살려주세요 했습니까? 주님 저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또 병자 치유하러 갑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죽으러 갑니다. 구원하려고 오늘 밤에 죽습니다. 주님, 하지만 죽는 게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겠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자기가 구원되는 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구원됩니다. 그럴 때 겟세마니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뭐냐면 정말 죽기 싫은데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잔을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잔을 마시고 안 마시고 내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로 마시게 됩니다. 순환 안 해도 되는데 알게 됩니다. 내가 순환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져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게 영적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냐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일상의 모든 영성, 모든 윤리, 모든 성사, 모든 생활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자기 일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윤리, 다른 영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슨 베네딕토의 영성, 프란시스코의 영성, 예수의 영성, 성령 세심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는 게 영성입니다. 예수님 닮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 바로 그 길이 왜 중요하냐?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 잔치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갑니다. 근데 이 미사를 드리는 이 자리가 사실은 죽는 자리입니다. 죽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예요.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부활합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아직 미사 끝나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사 안에서부터 마음이 부활합니다. 그 말은 뭐냐? 눈이 열려서 참으로 주님 하늘나라가 열려 있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요한묵시록 이해합니다. 요한묵시록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많죠? 환시가 많죠? 요한묵시록은 이런 말 하죠. 남들은 안 보이는데 저기 어린 양의 옥자가 있고 12사도가 있고 홍옥이 있고 뭐가 강이 흐르고 양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이런 말 하잖아요. 보소서 새하늘 새 땅. 그게 바로 관상인 거죠. 미사 안에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모이는 이 자리가 바로 어린 양의 옥자고 여기 어린 양이 앉아있고 어린 양이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모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피를 흘린 사람들인 거예요. 다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고 그 피를 받고 했지만 죽었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 12옥자에 앉아가지고 다스리고 영원히 다스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고 우리에게 빛이 없고 어둠이 없고 항상 빛이 있고 이 말이 뭐냐면은 바로 미사에 왔을 때 알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를 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가장 큰 보증이 뭐냐면은 바로 이 미사입니다. 이 표징, 놀라운 이 표징 속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벌써 새 하늘 새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사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는데 이해를 했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고 있으면
됩니다. 믿고 있으면 돼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분명히 칙칙한 미사 있잖아요. 칙칙한 미사 많죠? 뭐 신자 몇 명 안 오는 미사, 목소리 안 나오는, 노래도 꼭 마스크 끼고 하는 미사, 아니 뒷바닥 미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 우크라이나처럼 폭탄 떨어지는데 도망가는 미사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미사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미사인데도 아직 신자들이 뭐 갈라진 형제가 오면서 저건 미사도 아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돌 던지는 그런 미사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겁니다. 십자가인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죽음과 부활이 다 결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럴 때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면은 첫째가 이겁니다. 첫째가 감사합니다. 미사라는 말 자체가 유크리스트, 에우카리스티아 뜻이 뭐냐면 감사제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미사하는 이유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려고 모입니다. 감사를 하는 자체가 은혜를 불러오는 겁니다, 사실은. 감사한 이유를 알아야 더 감사가 되겠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듣고 선포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그리스도처럼 가는 삶을 날마다 사는구나 라고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미사를 거행하고 전례를 거행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갑니다. 한 번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전례를 할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한 번 자녀했다고 자녀가 아닙니다. 마치 자녀로 태어났지만 자고 난 다음에 아버지 보고 당신 누구요? 이러면 자식 아니잖아요.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인사는 하겠죠. 인사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죠. 살아가면서. 그것처럼 우리는 전례를 할 때마다 처음에 뭘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 다음에는, 근데 내가 뭐 못했네.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못했네. 괜찮아. 또 도와주시겠지. 또 못했잖아요. 또 괜찮아. 다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조만간에 성인 됩니다. 조만간에. 왜냐하면은 분명히 나는 힘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고 있어. 왜 하고 있냐면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음이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 내가 더 괴로워.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전례 안에서 자기 존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실 때, 바로 엠마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럴 때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또 미사해야겠네요. 알아보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당장 그날 밤을 달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선포했지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선포하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했다. 당신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주는 거죠. 눈물 닦아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 사람에게 세상에 살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 마음은 바로 하느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변한 거예요. 지금 변하려고 변한 게 아니고 변했습니다. 자, 바로 전례 안에서. 그래서 전례 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 가운데 이 전례야말로, 왜? 전례는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기 때문에 전례야말로 모든 활동의 원천이다. 출발이다. 이 말이 원천이고 정점이다. 이게 최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을 하면서 전례 가운데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결심을 한 순간 우리는 부활로 샥 나갑니다.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샥 나갑니다. 물 다 빠지죠? 괜찮아요? 샥 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당신 몸이 나에게 오셨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네. 겉으로는 똑같지만 내 안에 바뀌었네. 나는 살아있지만 죽어있고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이게 신비죠. 이게 성사입니다.
성사를 잘 받으면, 지금 성사를 잘 받는다는 말은 성사가 곧 신비란 말입니다. 성사를 성체성사, 고해성사, 세례성사, 성사, 특히 혼인성사, 결혼하시면 혼인성사, 모든 것에 말씀을 깨닫고 그 행위를 할 때 점점점 혼인은 더욱더 사랑의 충만을 변해가고, 그리고 세례 생활, 성당에 와서 신자 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 자녀의 자유로운 사랑을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바로 전례는 바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신비를 현재화하는 자리이고 장치이고 선물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 전례입니다. 주님은 전례 바깥에서도 활동하시지만 전례는 주님이 당신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난 전날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는 이거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했잖아요. 그 의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만들어준 장치입니다. 지금 주님이 손수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보세요. 계속 말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 생명을 얻고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면 다 구원된다 했잖아요. 그 말은 전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여기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부활 시기 보내고 있죠. 파스카 시기. 무려 50일입니다. 성장 강림 내주기까지. 하지만 이때만 파스카 시기가 아니고요. 1년 365일의 파스카 시기, 사실은. 죽을 때가 파스카 시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파스카예요. 죽을 때까지 대림 시기이기도 해요. 죽을 때까지 사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신앙을 많지만 그 모든 걸 한마디로 다 줄이면 바로 파스카고, 신비는 뭐냐? 전례를 거행할 때 이 파스카가 일어난다, 이 말인 겁니다. 제가 긴 시간 여러 가지 좀 했는데 시간 좀 많이 오버했네요. 항상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례를 거행할 때마다 이제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